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족들, 또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또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 입원해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새벽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힘들고 고난했던 모든 것은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새로운 해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떨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영 철학이 있지요. 어떤 것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우리 개인이나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교회가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열방,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역시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앞서 교만했던 그 계명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민족인 이 블레셋과 아수르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떤 경쟁이 되거나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이들이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될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이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늘은 기쁨이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은 꿈 같은 일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을 그리고 얻을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었는데 힘들었던 날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 의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24절의 말씀 읽은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 의지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4절에 그렇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이것이 경영한 것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경영 의지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경영 철학은 바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조차도 완전하시고 그 과정도 완전하시고 결과 또한 그렇습니다. 간혹 내 개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게 응답이 느리다. 하나님 왜 내게 무엇을 안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일어난 사고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픔과 슬픔 우리 민족에게 행하실까?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전제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계획부터 결과까지 말이죠. 한 아이가 치과 진료를 받고 안 아프게 치료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충치가 다 제거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믿지 않았는지 발끈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여객기 사고가 나겠느냐? 오늘도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죽겠느냐? 전쟁이 끊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대답을.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고 치과 진료를 잘하지만 그러나 충치 먹은 아이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빨을 진료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나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같은 훌륭하신 분에게 나아와야지 이렇게 안 아프게 치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치통이 있고 충치가 있을 때는 치료해 주실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으니 당연히 빛이 보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없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막혔던 담을 허물고 휘장을 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이 있지만 그 죄를 도말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 그래서 너희 모두도 치료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모두를 아우르고 시대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죄가 비로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데 여전히 죄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영은 오차가 없습니다. 27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한 해를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또다시 내가 계획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는 오차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완전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구원의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 오늘 본문처럼 열방을 향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26절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지만 세계 열방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면 작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25절에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나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의 산에서 짓밟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 땅인데 내 산인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내 산이다. 거기서 너를 파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영인지 이해가 되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경영, 모든 지역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당시에 블레셋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잠깐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잠깐 멈췄을 때는 역사적으로 그 왕이 죽었을 때인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블레셋을 공격하던 것이 멈췄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아수르가 그를 칠 것이고.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블레셋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교훈인데 잠깐 멈췄으니까 괜찮다고 여기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에 없구나.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췄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깐 두려운 일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괜찮구나 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완전히 돌이켜야 됐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정쩡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지정익적 회개를 하라 이야기를 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지적으로 강하게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켜야만 떨궈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삶이 되죠. 그러면 정결과 거룩에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삶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돌아봄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미치려면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사랑의 경영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갑자기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이제 알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영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요한 사도는 그래서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성경을 하나로 요약해달라,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 줄이고 줄였더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숨어 있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녹아내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리고 궁핍한 자를 혼란한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또다시 희망으로 새해를 소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너무나 어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영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고 때로는 양다리를 거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행위만 돌아서서 온전한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마지막 절에는 말합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의 백성들은 피난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셔서.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약속 처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도래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경영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경영 철학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고 그 경영 철학이죠. 열방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그리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경영 철학,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온전하신 경영을 오늘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치하심을 믿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 거의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텐데요. 힘들고 고난했던 것 주님에게 맡기고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쌓이지는 다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눈물 나는 상황에서 주저앉아 머무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매듭 지어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으나 주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가 온전히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의 삶의 공동체의 나라의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얻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둔함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요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종결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게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며 곤고한 삶에 있는 이들에게도 나음을 주시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여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다음의 인생들 다음 세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며 내일의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끝까지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삶에 동행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산업 현장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보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곤고한 날이지만 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꼭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